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꼭 한 편의 긴 연애 편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하나의 보증서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한편의 긴 변증서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곧 메시아이심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요절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 수고로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받은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라고 번역한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에 대한 번역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진 이후 1세기 후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삶의 가치를 부연 설명하거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기록되어진 공간복음의 누락된 부분을 첨언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또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생명 싸개로 우리의 삶을 지금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역사가 어떠함을 기록해 놓은 구절 가운데 52장 12절,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때에도 성막에 하나님은 늘 임재해 계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의 실체가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신뢰하려고 하는 인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 되어진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앞에서조차 우리는 뭐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호의하심과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주님이 보장하신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세상에 관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생명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의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삶 자체가 주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로 예배케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의 영혼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습으로 확증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록해 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따라서 고백합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진리가 발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변증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너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며 너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만일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3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던 사건. 더불어서 우리는 최근에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여서 그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표징 역시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였습니다.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그 아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38년 된 병자, 자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당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함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표징일까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표징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은 이것이 조금 더 나아짐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지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로 그 질병을 고치신 것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곧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두고도 있습니다. 이후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역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표징,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아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1800년대 후반의 역사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1907년 이후 한국 교회 안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수많은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적이 상실된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믿지 않게 되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눈으로 보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주목하는 세대 아닙니까?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면 우리에게는 역시 기적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드러내셔서 부모 세대들을 통해 나타내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은 누구를 통해 드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와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을 따라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등불이 있다면 그 등불 자체를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는 게 목적입니까? 등불을 들었다면 등불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빛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으로만 즐거워합니까? 그 등불만 보고 등불로만 즐거워합니다. 누구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등불을 밝혀서 보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 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직접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에 관하여선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성령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마치 실종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에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다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39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분명 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연구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42절에 보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껏 변증하셨던 예수님이 변증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말씀이 옮겨가고 있죠. 42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너희는 나를 영접지 않는다라고 43절에 말씀하기도 있죠. 또 45절에는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건 모세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바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관하여 수많은 증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완악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얻기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성경이 이미 이와 같은 증언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증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역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워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번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말로 잘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번역서들이 존재하는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엇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중심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회복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